우리 좋은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두 번째 주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초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과 초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는 은총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이 파쇄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강력한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 모든 간구가 즉시로 응답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소서. 그래서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구속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추한 죄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사하심이 오직 주께만 있음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고 그 자유함을 감사하며 날마다 베푸시는 주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뜨겁게 하사 결심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순과 부족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새해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짓의 겸손이나 위선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해가 다가도록 빛 대신 주님의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심령이 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셔서 정직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시면 주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제자로 부르시어 주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36절부터 봅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서로 교독을 합니다. 36절부터입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 나의 길을 비춰준다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촌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가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발전 있고 성숙하며 그 한 절 한 절이 걸어가는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걸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큰 것을 향하여서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더라도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늘 살펴드리고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비춰지고 녹아지는 귀한 삶을 그렇게 성숙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청중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심령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저희들이 이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해와 용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의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제 안에 깊이 오셔가지고요, 이 말씀의 스파크가 일어나서 정말 내 삶의 변화가, 그것도 180도의 삶의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끝나는 날까지 오직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이해와 용납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보면은 35절을 저번 주에 저희들이 봤는데 뭐라고 말하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유하였다 그래서 유하고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오늘 보니까 36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송으로 다시 가자.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15장 보면 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보낸 편지를 이방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전하고 이제 안디옥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머물면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또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밥 먹고 하면 뭡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 가르치고 난 다음에 또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좀 더 넉넉하게 쉬으면 좋겠는데 넉넉하게 쉬지도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오늘 그러잖아요. 며칠 후에 또 며칠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있다가 또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1차 전도 했었던 거, 지금까지 다 1차 전도 했었던 걸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말씀에 거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우리가 돌아보자. 한번 또 방문해보자. 그게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1차 전도 여행했던 것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다 살펴보고 한 것이 2차 전도 여행인데 2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오케이 했어요.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죠. 너무나 좋아요.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너무너무 둘이가 얼마나 궁합이 잘 맞은지 몰라요. 찰떡궁합이죠. 서로가 세워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까지 좋단 말이죠.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관계적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바울의 제안을 바나바가 좋게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거예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다 그러죠. 생계를. 조카인데 누구예요? 마가죠. 마가 요한. 근데 마가 데려가자. 내 조카도 데려가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 전도 여행 할 때 못 봤느냐? 도망쳤지 않느냐? 얼마나 물론 복음이 다 힘들다. 힘들고 전도하는 거 쉽지만 않다. 영적 전투인데 그게 힘들지 않겠느냐? 근데 그때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친 사람을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이때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영적 전투인데 더 빡셀 건데 데려가가지고 또 어떤 일을 또 당할까?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한 번 그렇게 한 사람은 또 두 번 또 그렇게 두세 번 또 할 수 있다. 절대 안 된다. 그래도 한 번 더 봐주자. 사람 다 실수도 있는 거지. 다 우리 운에 다 실수하는 인간 아니냐.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는데 한 번도 못 봐주냐? 그래도 안 된다. 그것도 못 봐주냐? 그래도 안 된다. 계속해서 하냐고.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지 않습니까? 이 마가 요한이 이 버가에서 굉장히 힘들었는가 봐요. 날씨 때문에도 그러고. 그 당시에 거기에다 풍토병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풍토병도 걸렸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누가 따라가? 누가가 따라가. 누가 따라가요? 누가 따라가. 누가가 따라가. 의사인 누가가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점검하는 거죠, 건강을. 근데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막 날씨도 그냥 그렇고 습하고 막 모기도 많고 모기 뜯기면 뭡니까 말라리아 걸리고 하다 보니까 놀란 거예요. 놀래고 이 마가는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는 상당히 부유한 집에 산 거거든요. 부자 집에 살다 보니까 어려운 것을 경험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 안 된 거죠. 훈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여행을 갔으니까 됐겠습니까? 안 된 거죠. 놀래가지고 도망쳐 가버린 거죠. 엄마도 보고 싶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좀 따뜻한 데로 가자. 비시디아 그쪽으로 가자. 안디옥 같은 그 지역으로 올라가자. 막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는 모기도 없고 풍토병도 별로 없으니까 그걸로 올라가자.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가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울은 상당히 바나바에게는 자기 조카였지만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게요. 영적인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이따가 가버리니까 그것도 여러 사람에게도 중간중간 간격을 주다 보니까 텅 빈 공간을 주다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도 그런 유익하지 못한 그러한 상처를 남긴 거죠. 그러니까 그 마가 요한이 성실하지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무책임한 자로 이래서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런 자를 왜 또 데리고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임감도 없는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다. 심히 반대합니다. 아주 그냥 침이 튀길 정도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바나바는 뭡니까? 그럼 내 조카니까 좀 봐주라. 훈련을 좀 시키면 되잖냐. 우리가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훈련 시키면 되잖냐. 그러면서 영적인 욕심이 좀 생긴 거죠. 훈련 시키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바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심히 다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바울 절대로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오히려 우리 전도여행 망칠 수도 있어. 절대 반대, 절대. 하나님이 이를 어찌 정 때문에 당신 조카다고 해가지고 어찌 정 때문에 망칠 수가 있는가? 안 된다. 인내하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훈련되지도 않고 무책임한 자 함께 동행할 수 없다. 방해할 뿐이다. 전도.
이렇게 하면서 의견이 좁혀지잖아.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웁니다. 결국요, 갈라서게 되죠. 서로가 열심히, 여러분, 이해하고 용납이 여기서 들어왔더라면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 위기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저렇게 그래도 단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저 두 사람 목숨을 바쳐버렸잖아. 이 두 사람 주를 위해서 저번 주에 봤죠. 주를 위해서 이미 생명을 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가 무서울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그 신앙생활 해야 되고 저렇게 전도자들은 해야 된다. 그러고 하고 있는 찰나에 사단 역사하는 거죠. 분열은요, 여러분 다투면 여러분. 사람들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 뭐라 그래. 야,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흩어져가지고 전투를 하지 않았냐. 그래서 합력과의 선을 이룬다. 물론 이것까지도 합력과에서 선을 이루지만 다투는 것 그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열 그리고 나눠지는 것은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단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지금 내용이 37절부터 39절까지 나온 거예요.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그렇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이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 일이 주의 일인데 그 일이 뭡니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같이 전도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갖다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어떤 마음인 줄 알고 그러느냐. 자기도 아직도 준비되지 않는데 당신만 좋아하라 갖고 조카는 준비 안 됐는데 당신이 삼촌이 좋아하라 갖고 데리고 가봤자 되겠느냐. 또 그런 짝이 되면 되겠느냐. 안 된다. 옳지 않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피차 서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서지 않다가 갈라서 버려요.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그래도 자기 조카니까.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도저히 바울은 용납을 못해. 그래서 배 타고 뭡니까?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러러 가고 바울은 뭡니까? 실라와 함께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성경은 좋은 것만 기록하지 않아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진리를 기록하는 것이.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고, 남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기 좋은 이야기만 들 수 있으면 하잖아요. 자기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그런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뭡니까? 또 욕을 얻어먹고 갈고, 또 이 말하면 조금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시할 것 같은 그런 발언 안 하잖아요. 다 숨기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명쾌하잖아요. 보세요. 좋은 것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감추지 않고 확 드러내주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운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내놓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모여있는 곳에는 여러 가지 상황 때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다양한 사건들이 분분히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해 나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서로 하다가 보세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데리고 가고 안 데리고 가고. 그게 무슨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할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할례를 안 해도 되는데. 복음만 믿으면 되는데. 오직 복음인데. 이게 본질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 데리고 갈까? 같이 동역할까? 그냥 빼자, 같이 가자. 안 된다. 이거거든요.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아멘. 서로가 사랑하면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예. 이제 총각이 뭡니까? 총각이 소개팅을 하는 거예요. 예, 아가씨가 소개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가씨가, 웬만하면 여러분 아가씨는 가장 이쁜 옷으로 가장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선보는 다르기 때문에, 예, 이쁜 옷을 입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보니까, 슬리퍼 신고 왔어. 그리고 반바지를 입고 왔어. 그러니까, 이거 총각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지만 여러분, 그래도 나도 그냥 끝까지 오늘 보는 거죠. 그냥 밥까지 다 먹었어. 근데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집이. 그래서 안 올 수는 없고, 슬리퍼 그냥 그 신고 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해야 했을까?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 어쩜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 씨, 날 이렇게 무시해? 나를 처음 보는데, 나와 선을 보는데 저 사람 슬리퍼
찍찍 끌고 오고 반바지 입고 와?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들어봤더니 그 입장에 오직 있으면 그러냐 이 말이야. 그것도 겨우 그냥 입고 왔다는 거죠. 홍수 나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납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거죠. 아멘. 사랑을 할 때도 용납이 필요하고, 우정을 지킬 때도 용납이 필요하고,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모든 곳에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요, 이 이해와 용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는 그 사람의 가시를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에 가봐야 되고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아멘. 끝까지 들어봐야지 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만 했었는지. 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상황에서 여러분 분명 용납을 해야 할 때와 용납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용납을 그 사람 해주면 나 또한 언젠가 용납을 받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는 또 나 또한 언젠가 용서를 받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줄 때가 있으면 나 또한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친한 사람이 둘이 있다 같이 여러 명이 친했는데 둘이 굉장히 뭡니까 두 사람이 다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두 사람이 상당히 여러분 불안한 거죠. 걱정도 끼쳐드리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와 저렇게 다투다가 큰일 나는데 저래다가 분열되는데 했더니 진짜 분열됐어요. 그래갖고 어째요? 찢어졌어요. 시비 다투어서 오늘 본문은 피자 갈라졌거든요. 이런 결과를 냈으니 여러분 누구 편을 들겠어요? 바나바 편을 들겠어요? 바울 편을 들겠어요? 너무 그 주위 사람들 힘든 거죠. 이런 소문이 쫙 나간 거죠. 이것은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이 문제는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전도가 잘 되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사단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정말 잘 될 때 그때 사단이 뭡니까 무너뜨리려고 성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냐 비본질적인 것이냐 빨리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이 사람은요, 두 사람은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 넘어진 게 아니라 기질상의 문제예요, 기질상. 서로 캐릭터가 달라요. 이렇게 서로 기질이 다른 사람끼리 있으면 부딪힘이 있다는 거죠. 부딪힘이 있다고 해서 결코 나쁜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부딪히다 보면 서로가 뭡니까? 배울 것이 있어요. 예. 부딪히면서 서로 배울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더 발전성 있는 곳으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부딪힘이 있다고 해서 잘 안 맞는다고 해서 서로 다 나눠지면 여러분 다 갈라서 버리면 여러분 같이 있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다 틀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다 나눠져 버리고 찢어져 버리고 갈라져 버리면 남은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나와 남은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편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에? 그래서 뭡니까? 결국 우리는 여러분 용납할 필요성이 있고 용서할 필요성이 있고 서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다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이 바울이라는 이 캐릭터는요, 일 중심이에요. 관계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고 목표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그 사람 목숨 걸어버려요. 바울 같은 사람은.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버리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은. 그래서 자신이 정한 사고에 타협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거기 타협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요,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은요, 그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그렇게 바꾸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핍박과 가난의 장애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자기가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고픔에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을 고비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물며 너가 거기 가면 죽는데 그래도 죽을 거 생각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비난의 장애물도 동족들의 박해가 있음에도 죽인다고 해도 그냥 뒤에 안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고. 이게요. 바울이요. 그 불치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안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최후의 자기가 목이 잘려진 순간까지 최후의 순교의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맡겨주신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 이 캐릭터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안에가 바울의 캐릭터가 있는 거죠. 발과 같은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누구께 잡혔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요 그냥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다가도 일어나다 별도 그러니까 꿈에서라도 전도하는 꿈만 꾸는 거죠. 일어나면 눈만 뜨면 밥만 먹고 나면 할 일이 뭡니까? 전도 불을 켜서 전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전도했던 그곳에 또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지 않느냐 이단이 오지 않느냐 거짓교사가 오지 않느냐 아주 그냥 불 켜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일 중심 자기 목숨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생명 건강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밭은 그것을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직 잡은 줄도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무조건 해야지.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게 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다시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 뒤에 있는 것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냥 앞만 보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푯대 하면 여러분 캐릭터가 바울이에요.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 이렇게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했는데 가다가 좀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자기는 목숨을 걸어버렸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그딴 식으로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는 이미 목숨을 버림받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달려가는 그 기질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바울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닮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투는 거죠. 그 부분들이. 이름 자체가 뭡니까? 바나바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었거든요. 그리고 별명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 참 위로 잘합니다. 권면도 정말 잘하고 권면의 대가요 위로의 대가가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 오죽 했으면 그렇게 위로를 잘하니까 바나바라고 별명을 줬겠습니까? 그 정도로 위로의 사람 대가입니다. 굉장히 위로를 잘해요. 그리고 외모도 특출난 거죠. 특출나. 잘생겼고. 루스드라에서 보세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리잖아요. 고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를 보고 사람들이요, 확 소리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바나바가 바울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외모가 잘생겨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 제우스가. 신을 모시자, 제우스. 그리고 그 옆에 딱 보니까 달라붙은 사람이 있어. 누구요? 조금 좀 째째하게 생겼는데 뭡니까? 바울이요. 근데 바울이 말을 너무 잘해. 그 대변인이다, 이 말이요. 말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 헤르메스다, 헤르메스. 그래서 에르메스라는 여러분 명품 가방도 있잖아요. 뭐 5, 600, 700, 1000만원까지 가는 거. 예. 말을 잘한다, 대변인이다. 이런 게 있어요. 어찌됐든지 여러분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나바는요 외모도 좋았어요. 외모도 좋아. 그리고 성품도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바울은 전과자잖아요. 뭔 전과자였어? 핍박의 전과자야. 할 말이 없는데도 얼마나 그렇게 했을 때 막 마가 안 들어간다고 했을 때 바나바가 별 생각 다 났겠지 않겠어요? 니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랬죠. 네가 더 홈해야 그랬지 않겠어요? 내 조카는 도망자지만 너는 뭐예요? 핍박자고 살인자야. 그래 안 그래요? 더하면 더했지 네가 더했지. 이런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사람이라면 저도 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 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자 살인자를 갖다가 여러분 그 전과자가 있는 자를 갖다가 얼마나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했으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커넥 시키잖아요. 괜찮아. 바울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 이미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 사람 겁 안 내도 돼. 누가 연결시켜줘? 바나바가 연결시켜줘. 그리고 바울에게도 말해요. 잘 이야기해놨으니까 너무 그 사람도 겁내지 말고 자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냈다. 연결시켜줬어요.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의 대가가 지금 바나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뭐 할 일이 없어서 다소가 있잖아요. 바울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소가 있는데 또 누가 찾으러 가? 바나바가 찾으러 가잖아요. 야, 안디옥에 와가지고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다 데리고 오잖아요. 같이 사역을 한 사람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어요. 바나바는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동력자이면서도 뭡니까? 엄청난 운인인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이 팀워크가 정말 잘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럼 그런 바나바가 그렇게 그냥 부탁을 했으면, 그래, 우리 조카 한번 그래 봐주고, 그래, 데려가자. 그러면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어디가 있어? 용납이 어디가 있어? 무섭습니다. 초기 그랬어요. 초기가, 이 바울이, 초기에는. 근데 뒤에는 다 화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용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와 화해가 없다면 여러분 다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다 만져놔. 어찌됐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만져놓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좀 너무한 것 같아. 자기 생명이 이미 마친 바 됐지만 여러분, 신앙이 다 똑같나요?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덜 바친 사람도 있고, 조금만 바친 사람도 있고, 다 신앙이 단계별로 다르단 말이죠.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좀 용납해주고 이해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기다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요, 이 또 바울은 또 바울 입장에 서면 뭡니까? 또 이해가 가. 왜? 너무나 그때 트라우마가 컸거든요. 그래서 더 큰 트라우마가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자기는 그걸 이미 방어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바울 편에서는 그래요. 상처가 그때 너무 컸었나 봐요. 어쨌든 이제 바울은 자기의 과거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마가가 한번 잘못한 것을 보고는 얄짤없이 잘라버린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컨드 찬스는 없어요. 바울에게 있을 때는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바나바는 2번이고 3번이고 5번이고 기회를 줄 사람이 왜? 유로하니까. 유로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기질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근데요, 기질이 너무 다른 사람이 만나니까 이야, 팀워크가 잘 이루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다르다 보니까. 기질 똑같은 사람이 만나면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근데 바울과 실라를 보면은요, 물론 서로 동역, 좋은 동역은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큰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지 바나바도 온유하고 되게 인격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그 상황에는 진짜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주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니는 니, 나는 나! 그리고 막 달라져 버렸어. 그래갖고 니는 굴러 가라, 나는 여기로 갈 테니까. 그래서 전도로 이렇게 나눠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도 유로자라는 거죠. 바나바의 생각을 그랬을 거예요. 바울에게 너 올챙이 시절 생각 좀 해봐라. 너가 처음부터 목숨 바쳤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를 얼마나 네가 핍박했냐? 얼마나 잡아주겠냐? 스테반 아직 돌로 쳐 죽을 때 네가 앞장섰잖냐?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은 그거 생각 다 할 것이다. 죄인이면 네가 더 죄인이지. 내 조카가 더 죄인이냐? 내 조카는 아직 덜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못 봐주냐? 이런 별 생각이 다 날 거예요. 니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바나바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도 남죠? 낱말하지 말으라잉. 너가 더 심해. 내 조카 도망자요. 그럼 너는 살인자요. 누가 도망자가 커 살인자가 커? 제가 할 말은 뭐야. 근데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처를 입고 또 헤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싸우는 사람들과요, 잘 싸우는 교회들은요, 이 본문을 상당히 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싸우는 사람은 또 이 본문을 써요. 잘 싸우는 교회들도. 결국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합력할 손을 이루고 해갖고, 그래가지고 한쪽으로 갈 그런 전도를 양쪽으로 했으니까 더 유익이 있지 않느냐. 그런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에? 여러분, 더 협력해서, 여러분, 싸우지 않고, 더 여러분 협력했다면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이 자꾸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협력을 손을 이뤘대.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또 이해해주고 다시 또 뭡니까 하나로 묶어주고 그래서 그것이 합력할 손을 이루고 가는 것이지 싸움 그 자체가 분쟁 자체가 그래가지고 나눠진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때는 분명 뭡니까 사단 역사예요, 여러분. 아멘. 절대로 깨어진 것은 여러분 이것을 갖다 하나님 뜻이다고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여러분 합리화시키면 안 돼. 이거 어디서 이걸 합리화를 시킵니까 여러분. 절대로 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이고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나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 그거예요. 다투어서 나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인간의 미숙함과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미숙함보다도 성숙함으로 했다면 더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미숙함에도 하나님께서 합력까지 선을 이루어서 큰 일을 하시는데 성숙함으로 합력을 하고 협력을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서 더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더 아름답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꼭 싸우고 전쟁하고 나누어지고 하다가 피 터지게 싸우다가 몇 년 동안 말 안 하다가 지내다가 서로가 연단받고 훈련받은 후에 찔찔 짜다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워드리는 것이 더 아름답다 이 말이죠. 이것을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싸우고 난 후에 여러분 잘된 것보다 안 싸우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보게 해주고 그것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죠. 그래야 안 그래요? 자식이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예요? 항상 싸워가지고 막 몇 년 동안 말 안 하다가 얼마나 그 몇 년 동안에 부모는 속이 다 썩어 들어가겠어요. 근데 결국은 화해를 했어. 그것이 뭐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싸우자 그래도 화해됐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하겠지만 그 몇 년 동안 싸우지 않고 더 뭡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했다면 부모님에게 얼마나 더 큰 효도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다투고 분열하고 그런 거 한 것을 합리화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조금만 그러면 다 합리화시켜. 저부터서 합리화시켜요. 인간이 기질이 그래요. 다 합리화를 시켜놓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근데 거기에만 뭡니까? 머리가 비이상하게 개발이 돼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자꾸 그렇게 쓰니까. 자꾸 합리화를 시키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여러분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더 큰 합리화를 하는 거지.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 죄를 범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분쟁은요, 전쟁이 모든 것은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의 엄청난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자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면서 계속해서 다시 커넥을 시켜주고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그걸 깨닫고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절대 그렇게 안 할게요.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다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도 잘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계속 싸워서 미워하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뭡니까? 그냥 싸우긴 싸워서 대판 싸웠어. 근데 뭡니까? 더 이상 그 한 곳에서 막 미워하면서 한 곳에서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 이리로 갈게. 너는 굴러 가. 자기 각자 가는 거예요. 각자 가면서 거기서 또 전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두 팀이 딱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실라와 함께 다시 1차 전도를 했던 그 지역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갈라서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끝나버리고 사단 역사는 뭡니까? 더 이상 너네들 전도하지 말어. 둘 다 갈라놔버렸잖아요 여러분. 동역자를 갈라놔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단은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에요. 계속해서 갈라져도 어쨌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역자예요. 사역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선을 행했다는 거죠. 근데 낙심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도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뭡니까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런 모든 판결된 문을 가지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 증거하고 막 했거든요. 근데요 이런 보세요. 그렇게 선을 행했는데 낙심할 일도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래갖고 대판 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뭘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싸움에도 불구하고 걸어가고 해야 돼, 그 일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이거 안 해버려. 나 상처받았어.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이거 떠나가 버리면 되는 것이지. 안 나가버려. 여러분, 그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 역사가, 그러니까 사단이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지. 아이고, 한 사람 또 KO 시켰다. 포도나무에 그냥 걸려있던 그 가지를 꺾어버렸다. 그 사람이 열매를 못 맺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그래도 고수요. 영적인 고수들이요. 대판 싸웠지만 자기들끼리 가서 뭡니까? 또 전도를 해요. 새끼쳐가지고. 바울은 신라를 새끼치고,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새끼쳤어. 그래갖고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뭡니까? 씁쓸했겠죠, 그때? 예. 그냥 쳐놨더니 그냥 두 개로 또 나눠졌네. 그렇겠죠, 사단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안 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았던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결국요, 거두게 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게 열매거든요. 아멘. 뒤에 보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건들이 또 펼쳐져요. 지금 이 오늘 모습은 정말요 너무 힘들고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나중에 보면 여러분 시간을 두고요 화해하게 됩니다. 화해하고 다시 세워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일꾼들을 만들어내고, 신라라는 일꾼을 만들어내고 마가라는 일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지 합력과의 선을 이루게 된 거죠. 신라는 누구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사람인데 실루아노라고도 이야기했죠. 실루아노라고도 합니다. 이 신라가 사실은 이 바울하고 기질이 리틀 바울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기질이. 예. 그리고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둘 다. 신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헬라파 유대인이면서 뭘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너무 비싼 게 많아요. 나중에 보면요. 베드로와 함께 또 신라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뭡니까? 가방끈이 좀 짧잖아요. 예. 막 무뚝대고 그냥 주여 이런 것은 있지만 가방끈이 좀 짧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을 쓰고자 할 때 누가 대표를 해줍니까? 눈이 안 좋아서 대표를 해준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들 있지 않겠어요? 실루아노가 대표를 해주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나와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이 실루아노가 신라예요. 그래서 이 신라를 통해서 대표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불러주면 받아 적어서 탄생된 것이 뭐예요? 베드로다. 베드로전서다. 베드로서. 예. 그런데 기질이 같은 사람이 모이면 많은 일을 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기질이 거의 비슷한 거죠. 많은 일들 많이 이루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기질이 너무 같은 사람보다, 비슷한 사람보다 좀 다른 사람이 넓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서로가 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더 합쳐지니까 시야가 더 넓어 보이는 거거든요. 비슷하면 비슷한 것만 보니까 시야가 좁잖아요. 그럼 다르니까 더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시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에게 필요했던 사람들이 바나바. 근데 어찌됐든 뒤에 이제 신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그렇다는 거죠. 근데 다음에 이제 바울이 신라와 일하면서, 그리고 바나바가 생질인 조카와 마가와 일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야. 바나바는 내랑 바울과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했었는데, 또 바울은 내가 바나바랑 했을 때는 바나바가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기억을 하고 서로가 추억을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다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했었을 거야. 바나바는 이렇게 했었을 거야.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뒤에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판 싸웠지만 그 중간중간에 안 만났던 시대 때, 그 기간 때 서로가 굉장히 그리워했을 것 같아. 그래서 뒤에는 더 절친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신라라는 한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로 크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신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로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가 그렇게 이 사람 때문에 대판 싸웠는데 마가를 세웁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랑해 또 마가를. 초창기에는 이렇게 절대로
아주 그 버릇 없는 놈 막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 네 가지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인내도 없고, 부자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예. 찬물에 손도 설거지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훈련도 제대로 안 된 XX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음에는 여러분 후반기 때는 그 상당히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 데리고 와라. 그런 소리도 있어요. 근데 이 마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가는요, 그 당시 때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대판 싸웠잖아요. 삼촌하고.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바울하고 대판 싸웠잖아요. 바나바도 그렇고.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둘이거든요. 바울과 바나바. 근데 이 사람들을 찢어놨어.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찢어놓은 그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이 빅뉴스가 난 거예요. 빅뉴스다, 빅뉴스. 바나바, 바울이, 그렇게 절친인 바나바, 바울이야 쪼개졌단다. 그러면서 실라와 함께 갔대, 지금,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랑 같이 갔대. 막 이런 빅뉴스가 또 돌아온 거야. 누구 때문에 그랬대? 결국은 마가 때문에 그랬대. 마가 그때 거기서 그냥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냥 바울이 절대로 2차 전도 여행 때는 같이 가면 안 된다고 했대. 그런데 바나바는 조카니까 데리고 가기로 했대. 근데 절대로 이것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엄청 싸워가지고 그냥 피자가 좀 갈랐었다네? 이런 소문이 다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상당히 죄책감이 드는 거죠. 미안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마가 때문에 생겼다면서 마가는 정말 문제만 일으키고 다닌다 막 그런 소문이 막 들린 거죠.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전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할 때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여러분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겠죠.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문제덩어리 장본인이 마가였어. 마가. 막 손가락 기다 당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막 보면 막 찌찌 소리하고 막 찌찌하고 너 때문에 그랬어 막 여기저기 가면서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도 그 상처가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큰 상처도. 어디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4절 보면은요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나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래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이 엄청난 큰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썼잖아요. 이 디모데후서가 죽기 전에 유언서예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나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냥 항상 바울 곁을 지키는 거야. 항상 병에 시달린 뭡니까? 돌에 맞으면 또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또 풍토병에 걸리면 또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달라붙여서 옆에 딱 짝꿍으로서 그냥 세트로 그냥 만들어 놔버린 거죠. 바울 세트. 누가를 그냥 탁 붙여 놔버린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가 그래요. 네가 올 때 마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엄청나게 유익한 거예요. 이 상처, 서로가 그 상처 속에서도 엄청난 새로운 생명이 싹튼 거죠. 그때는 그렇게 마가가 싫었고, 또 마가가 그 한 번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렇게 나를 저렇게 핍박할 수 있느냐. 저 바울 삼촌이 말이야. 그럼 서로가 뭡니까? 앙숙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 그게 친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회개했겠죠. 용납했겠죠. 이해했겠죠. 이해와 용납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마가하고 완전히 화해가 되고 마가가 유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마가가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완전히 세워져 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서 막 전도하다가 도망쳐버렸어. 힘들어서. 근데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귀하게 세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성령께서 하시니까. 결국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했기 때문에 뒤에 세워진 것이 이게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와 용납 때문에. 이런 사랑 속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행복해서 남을 용납하지 않을 수 없잖아. 이런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냥 봐줘. 그냥 받아줘. 그 상태. 그래 니 좀 연약하다. 니 지금 부족하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세우실 때가 있을 것이. 그렇게 용납해야 된다는 거죠. 용납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대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계속 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참고 좀 더 기다리면 여러분 상대방 속에 정말 엄청난 귀한 가능성이 싹 터서 놀랄 만큼 훌륭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해하고 용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나왔잖아요. 이 마가는 예전의 마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내 일에 유익하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엠마는 바울이 인정 안 하죠. 자기가 생명을 바쳐버린 사람이잖아요. 얼마큼 하나님께 자신감 있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가가 그런 인정을 받았어. 처음에는 뭡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친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 마가도 생명을 바친 사람이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면 결별하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랬었고요. 마가를 그래서 재양육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베드로에게 보내요. 베드로에게. 바울도 그 당시 이해와 용납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가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교육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리광을 많이 할 수도 있어. 핏줄이다 보니까. 예. 그래 베드로에게 보내. 베드로에게 보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겠어요? 베드로는 실패의 대가요. 실수의 대가고.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덤벙대고. 그리고 뭡니까? 막 코 빠지고 있으니까 마가가 상처받아가지고 막 코 빠지고 있으니까 마가를 베드로에게 보내니까 너 뭘 그렇게 코를 빠지고 있냐? 이렇게 해서 바울 선생님이 나 이렇게 해가 나 도망쳐가지고 나 못 데리고 간다고 이런 상처도 많고 그 상처 수많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손가락질하고 막 사태질해서 그 마음에 상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막 하니까 뭔 그런 거 가지고 코를 빠지고 있냐? 나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다. 나는 그 닭고기 못 먹어야. 닭고기 볼 때마다 그냥 예수님 생각나서 도저히 못 먹어. 예수님하고 나오고 눈 마주칠 때 니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했는데 나 절대 부인 안 한다 그랬는데 몇 시간에 부인해버렸어. 그래도 나만큼 낫지 않느냐. 자기의 그 가슴 아픔. 너는 나보다 더 낫지 않느냐.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네가 뭐라고 그렇게 상처가 많냐. 나는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가가 뭡니까? 이 소리를 듣고 뭡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인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마가야 그렇지 생각해봐라. 네가 상처가 그거냐 내가 상처가 그거냐. 충분히 너는 도망갈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같이 살았어.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 같이. 예.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까지 했다. 근데 내가 한 번도 아니야 3번이나 부인해버렸다. 3번이나 부인했어. 닭이 2번 울어버려. 그래도 산다 나도. 그래도 살아. 내 마음 심장 아냐 마가야. 예.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이 세워주지 않냐. 근데 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냐. 괜찮아. 힘내라 마가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나의 형제 마가야요 막 하면서 이랬을 거예요. 큰 위로가 됐겠죠. 이렇게 그때 마가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야 아마 이 베드로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니까 마가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앞에는 어떻게 됐는데요? 그 앞에는 이렇게 됐지. 그럼 그 앞에는 어떻게 됐는데요? 그 앞에는 이렇게 됐지. 아 그래요? 내가 오늘 다 말을 해줄 수 없어. 시간 한번 내보자 마가야. 시간 한번 내갖고 내가 다 말해줄게. 예수님 만날 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나를 제자로 불렀는데 해가지고 십자가 부활 사건까지다가 승천한 데까지 다 내가 이야기해줄게. 그래갖고 이야기를 전부 해줄게. 마가복음이에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봐갖고 그런 걸 다 적었잖아요. 그래서 다 적어놓은 것이 그것이 마가가 기록한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뭡니까? 마가복음이요. 다 듣고 아 그래서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마가가 보는 예수님이 마가복음이에요. 다 정리해가지고 받아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가만 보면 이 마가복음의 뿌리를 찾아가면 여러분 어때요? 바나바 바울이 엄청난 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뿌리를 또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가 엄청 그 욕을 먹었고 그래서 상처 입어서 나가 떨어졌고 나가 떨어진 마가를 베드로에게 보냈고 베드로가 위로해 주다가 그러면 기왕할 거 다 내가 이야기해 줄게 한번 모여보자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아마 밤새도록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이 된 여러분 뿌리가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마가도 세워주고 마가의 사역도 세워주고 우리에게도 그래서 뭡니까? 유익을 주는 거. 아멘. 실패가 결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나왔잖아요. 어이구 마가 도망가야. 근데 마가복음을 썼어 결국은. 중요한 건 뭡니까?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뭐 초창기 잘했나요? 잘했어요. 마지막이 잘해야지 끝까지. 처음도 잘하고 중간도 잘하고 마지막에 사람 제일 베스트. 근데 처음 잘하고 중간 잘하고 끝에는 뭐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끝까지 잘해야지. 마지막까지 여러분 경주에서 승리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마지막까지 경기에서 승리하고 세워져 간 것이 바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실수와 실패의 눈물을 머금고 마시고 쓴 가슴을 그냥 뭡니까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나의 상처를 문질러 가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고 치유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여러분 합력과 손을 이루어서 나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헤어지고 난 이런 모든 걸 하고 난 다음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붙든 것이 있었어. 뭘 붙었냐?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한 거죠. 그것이 뭡니까? 40절 41절이 오늘 말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지만 헤어졌지만 그래 돌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또 돌아가면서 있는 곳에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세워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바나바 바울이 좋은 관계가 됐겠죠.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보면 그래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할 때 사역비를 안 받고 일을 했다는 거죠. 자비랑 사역해서 자비랑. 즉 텐트메이커인데 바울은 일하면서 사역을 했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바나바는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초대교회 다 놓았잖아요. 헌금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몇 년 동안 먹고 살 정도의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했어요. 그 정도 부자였어요. 이 바나바가. 그냥 바나바는요, 월급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여러분 사역할 수 있었어요. 자비량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4개 정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편지가 있고, 첫 번째 편지는 몰라. 어디 있는지 몰라.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편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편지는 고린도후서예요. 근데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후에 싸웠으니까 보세요. 2차 때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하해를 했다 안 했다? 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미 하해하고 또 하나가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 싸운 그 부분도 있었지만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합력과 손으로서 뒤에는 다 같이 또 더 많이 크게 세워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나눠지는 거 이것은 결국 봤을 때는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운 것은 싸운 거예요. 분리는 분리고 이건 사단 역사입니다. 실수이고 실패였어요 이것이. 그런 후에 이들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바울은 살려가면서 바나바를 많이 생각했겠고 예전에 생각나 1차 전도 여행 때 얼마나 성공적이고 얼마나 기쁘게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재밌게 전도를 했는데 바나바를 바울로 생각하고 뒤에 이제 만나다 보니까 끌어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깨진 유리창 같은 인생에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셔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가 또 생겼어요? 그 상처 속에서 신라가 태어났어. 그 상처 속에서 마가가 다시 세워진 거죠. 마가는 엄청난 또 상처 받았잖아요. 그 심령이 깨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결국 또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어서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잖아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뭘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뭐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용납해 주셨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죄인 중에 계수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고 이해함을 받았고 용납함을 받았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해함을 받았고 용납함을 받았으니까 모든 사람에게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주 안에서.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받고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이고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거절받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거절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거절받은 사람만 불행한 게 아니라 거절하는 그 사람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르니까 그렇게 거절하는 거죠.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용납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근본이 돼서 거기 사랑이 뭡니까? 기초가 돼서 용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니까. 이것이 함께 나와 너가 함께 서어져 가는 길이에요. 나와 너가 함께 서어져 가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아멘. 서로 네가 넘어지고 내가 넘어지고 다 넘어지고 다 없어지고 다 멸망한 것은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열돼 버리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무조건으로 용납해야 되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독생 성자 보내주셔서 핏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결국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아름다운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동역하게 된 것을 우리가 뒤에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이해합시다. 용납합시다. 아멘. 교회는 이해와 용납,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결국 우리가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삶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감히 그러한 용서를 받은 자들이 누구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누구를 용납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습니까? 다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세계인과가 80억이라면 80억 명을 다 용서해야 되고 100억이라고 한다면 다 100억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인된 괴수, 저도 그렇게 주님을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았고 용납함을 받았고 이해함을 받았건만 하나님, 그 누구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엄청난 사랑을 제가 받았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 엄청난 이해를 받고 그 엄청난 용납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 용납하고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용기와 그 은혜를 이 시간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쏟아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이 시간에도 아버지여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넘치도록 흘러 보내 주시옵소서. 흘러 보내 주신 걸 받고 우리 또한 흘러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힘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드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정성 받으소서. 주님 헌신 받으소서. 주님 땀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드린 손길들 주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아버지여 그러한 예배를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으로 연결되어지고 연동되어지는 그 예배를 주님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으로 땅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 속에서 한 주 동안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 땅의 김정은과 그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놓고 간절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긍휼하심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받아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죄악들 우리나라가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부끄럽게 아버지 행동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여 아버지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소명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더럽고 지저분한 법이 아버지 통과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평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평화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아버지의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평화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저 땅에 밟아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더욱더 아버지시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도를 아버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장기 방황만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함께 주님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영혼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여 공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의 치유가 영혼육의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려 생긴 병이라 아버지시여 귀신 아버지가 쫓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병들이 다 아버지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연약한 몸들을 주여 아버지 주님의 손에 아버지 의탁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손빠겠습니다. 연약한 곳을 여러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으로 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1000%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 권세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여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아버지시여 이미 부어주셨사오니 그 이름에 붙들고 아버지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손상된 머리들 우리들의 머리들과 장기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를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치료가 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약한 질병은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아 모세 혈관들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뚫어질지어다. 모든 혈액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자유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백혈구와 적혈구와 혈소판은 항상 정상 수치로 유지될지어다.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에 있는 모든 질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관들은 내가 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온전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과 암세포들은 당장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이 시간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당장 파괴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은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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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의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가 감싸고 이해하며 용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한 제물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희생의 삶을 살아가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